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축복된 날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담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안에 우리가 처해진 현장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각인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모든 귀신의 문화가 판을 치며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 그 모든 현장을 살리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이 땅의 세상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두고온 현장과 가정과 일터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로마서 일꾼들처럼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허락된 말씀을 한 주간 걸어갈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받을 때 영육간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후대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히 주님께서 예비된 시간표 속에 훈련받으러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세계 현장 선교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가장 큰 비밀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목사님부터 하나님의 전도사님, 하나님의 직분자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시냇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시냇가를 누리는 비밀이 바로 예배와 말씀,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는 종합적 축복인데요. 생명의 시냇가,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적인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큰 강이 있었는데 학교와 저희 집 중간에 그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 가는 강에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꼭 그 강에 들러서 수영을 이렇게 하고 했었죠. 네,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강에서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친숙하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수영할 준비를 지금 아직도 못 했는데 누가 날 확 밀어버렸어요. 장난친다고. 근데 그 물이 꽤 깊었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당황됩니다. 사실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밀쳐지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물속에 푹 들어가는데 내 키를 넘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계속 물을 막 먹었습니다. 있는 힘껏 손을 뻗어서 누가 날 좀 구해달라고 손을 있는 힘껏 쫙 올렸어요. 최대한. 내 머리는 물이 덮었지만 손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최대한 이렇게. 누가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짧은 시간인데요. 제가 그때 뭐 초등학생 때였지만 그 짧은 인생의 그 세월이 쫙 스쳐가더라고요. 진짜 필름 영화 보듯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인지 그게요. 쫙 인생이 스쳐가요. 그래서 이러다 이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누가 나를 안 구해주나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건져줬어요. 누가 나를 손을 이렇게 잡아갖고 끌어내줬어요. 누군지 몰라요, 전 지금도. 그리고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막 물을 막 토하고 막 엎드려갖고 막 울면서 물을 토하고 있는데 애들은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고 있어.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장난만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황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지만 이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어떤 친구의 손을 통해 나를 구해내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 중학생 때였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저는 이제 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에서 그 시립도서관에서 10시 되면 문 닫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쫙 나와요. 문화의 시간 됐다고. 근데 그때 주섬주섬 책을 챙겨갖고 나오거든요. 이 길에 이제 혼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저는 탁 나오는데 탁 하고 마지막에 나왔어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길에 그 구로 공원이 있는데 제가 구로 도서관 다녔고 그 구로 공원에 웬 키가 큰 깡패들 몇 명이 나를 딱 잡더니 너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려만 주신다면서 뭐 하여튼 주머니 속에 막 다 꺼내서 다 줬죠. 근데 뭐 꺼내보니까 그때 핑크빛 회수권이 있었거든요. 옛날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라고 해서 그 토큰 대신 학생들은 회수권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청록색 비슷한 그런 색깔도 있었고 하늘색 비슷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핑크빛 그 회수권이 이만큼 이제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만큼 학교 갈 때 타는 그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뺏겼어요. 네. 돈은 없어갖고 뭐 줄 수가 없고 그때 이 돈도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냥 투덜대면서 그거라도 달라고 하면서 뺏어갖고 지금 뭐라냐면 네 인생에 지금까지 썼던 힘 전문의까지 다해서 최대한 속도로 빨리 달려가라고. 만약 늦게 달려가면 잡아 죽인다. 그래갖고 저는 무서워서 진짜 있는 힘을 향해 다 달렸어. 그래서 야 누군가한테 이렇게 깡패들한테 잡혔다가 지도새 없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렇게 누군가한테 묶였다가 풀려나는 게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유치원생 때 같은데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쪽 진해를 갔어요. 진해 경상남도 저희가 진해라고 저희 그 누나들이 그쪽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누나들 만나러 간다고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이제 옷도 아주 그 당시 시골에서 귀한 옷을 사서 입혀갖고 저를 다 예쁘장하게 해갖고 기차를 타고 딱 갔는데 기차역에서 어머니 손을 제가 놓은 거예요. 기차역에서 잃어버린 거죠. 기차는 막 간다고 하지. 저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막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막 방황하고 있었어요. 막 울면서 엄마 찾고 있었고 어머니는 막 아들 찾는다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거기 그 옛날에 기차 탈 때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요. 뭐 빨간색 깃발 같은 거 이렇게 탁 들어주는 아저씨도 계셨거든요. 그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찾아달라고 막 엄마는 애원하시고 그 아저씨들 막 엄마 야단치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머리에서 내가 봤는데 엄마예요. 근데 엄마인데 그 아저씨한테 야단 엄청 맞고 있는 거야. 막 아들을 갖다가 손하고 그렇게 방치해갖고 막 이 난리라고 하면서 막 기차는 못 떠나고 있지 막.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야단 맞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엄마를 찾아갖고 달려갔던 거 기억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릴 때 세 가지 예화를 갖고 여러분을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는 것처럼 죄와 지옥 배경에서 멸망해서 여러분을 건져준 생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깡패한테 제가 잡혔다가 풀려난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갖고 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길을 찾은 것처럼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은 것처럼 복음은 바로 빛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은 바로 생명이요. 복음은 바로 능력이요. 복음은 바로 길을 찾는 빛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다 마쳤네요. 그러면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바울은 여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따라잡시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약속이다.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정의를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복음의 원래 뜻은 뭡니까? 예,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 아들을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구약 39권에 쫙 설명해서 약속했고 신약 27권에 그대로 성취됐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은 왕족이죠. 구약시대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진정한 참된 왕인 메시아는 죄 없으시 오시고 죄를 멸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굉장했죠. 구약에서 최대 왕국이 다윗이 세운 왕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다윗의 왕국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국이란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왕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 백성들을 여러 곳에서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였죠?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참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쪽에 강도들 또한 매달렸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부활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오늘 바울의 이 설명 가운데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지금 설명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뭔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육신을 입으셔서 오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성육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육신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는데 저 베들레헴 땅, 다윗의 동네에서 날 것이다. 성경 예언 그대로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장은 우리 인간의 성장의 4가지 성장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제가 우리 소율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태어나서도 늘 기도해 주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소율이가 예수님처럼 키가 신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육신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다음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아주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주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4가지 성장.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사랑받는 건 뭐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뭐냐? 영적인 성장.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에서 뭐가 따라옵니까? 지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이 따라와요.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따라옵니다. 이 4가지 성장 아주 밸런스 있게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아래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방법도 사용하셨고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또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라는 동정녀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시죠.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가?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니까.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다.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잉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예수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원죄가 없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주교 논리대로 하면 메시아가 둘이 되는 거죠. 마리아도 되고 예수도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는 태어나시지만 영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원죄가 없으신 성모여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서 아주 위험한 죄죠. 그래서 정말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 받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원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버스를 타고 딱 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더니 저는 환영하지도 않고 버스만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남편을 잘 태우고 왔냐고 하면서 버스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버스만 쓰다듬어주고 버스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오늘날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죠. 천주교에서는 예수는 항상 두 가지예요.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받는 예수. 그래서 굉장히 육신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육신의 고난, 육신을 막 쳐서 막 이 고행을 치르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항상 예수님은 천주교 십자가 보면 매달려 계시죠. 이미 부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천주교 사상을 아주 잘 나타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입니다. 처음부터까지 계속 고난받는 예수,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죠. 부활은 잠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예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막 고달파지고 고행만 치르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선행을 강조하죠.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떠났죠. 제가 뭐 천주교를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고행을 치르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래요. 그 매달려 있는 동안요, 온 몸에 피가 그 못자국으로 뚝뚝뚝 떨어지면서 창에 찔린 거 허리에 툭 떨어지면서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면서 모든 이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추운 중동 지역에 밤 되면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게 온 뼈로 다 아리게 막 스려온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자꾸 물어뜯죠. 그 고통 중의 고통,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를요, 십자가 처형을 저주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건 최고의 저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주스럽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는요, 사람을 매달아서 목을 잘라서 매달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인간이 말하는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 우리인데. 그죠? 네. 아니, 목사 말도 잘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네. 따라잡시다. 내가 누구길래? 참,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참, 말도 잘 안 듣는, 영적으로만 불효자인 나를. 내가 누구길래 말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알고 나서요, 사실상 제 속에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저는 제 속에 내가 뭔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긴 했지만, 내 한쪽 구석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그 상처가 참 내 속에 핸디캡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의 열등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듬뿍 깨닫고 느끼면서부터요, 저는 바뀌었어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쏟아준다고 할 때, 최고의 사랑을 쏟아주는 아버지라 했을 때, 그 사랑의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 그보다 그 이상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의 부요한 자다. 나는 사랑의 부자다.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랑을 계속 줘도 끝이 없는, 내 속에 계속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는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은 죄인인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표가 뭐냐? 그 보증수표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예영 권사님은 추석 때 사랑 아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쵸? 그 아들을 만약에 십자가에 내어주라면 내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6.25 이후에는 군대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 어쨌든 안 보내고 빼두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군대가 자꾸 사람 죽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군대 자식 보낼 때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야, 그래,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게 부모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엄청납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다 끝났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갖고 능력으로 나타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셔서 선포하셨다. 온 천하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입으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지만 바로 그분이 부활로서 선포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은 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 박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갖고 사단이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었고 다 끝났는 일은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사망의 머리통을 박살내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쫙 열어놓는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갖고 인간을 얽어매고는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본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이 뭐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교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깁시다. 우리가 종이 되어 오늘도 성도들을 최고로 섬기는 교역자들이 됩시다. 거뜬히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읍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현장에 가셔서 이번 추석 때요 가족들을 섬기세요. 하나님 안 믿는 가족 있습니까? 섬기세요. 그래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세요. 그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렸다시피 그런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의 피가 우리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절두산이라고 해요. 머리를 자른 산이라고 해서 합정동에 보면 절두산이라고 다 높이 솟은 데 있죠. 거기 가면요 많은 묘비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묘비가 있어요. 순교자의 자녀들의 묘비도 있고 쫙 묘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숙연해지라고 제가 신학생 때 가봤는데 너무나 숙연해지면서 그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구나. 그래 우리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에 어떤 상황이 왔는지 아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자기가 선교 갔다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인을 잃고 자기는 호렌다신 또 조선 땅에 복음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와서 그 배가 이제 막 공격을 받아 불에 탈 때 그가 짊어지고 온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짊어지고 그걸 하나도 적시지 않으려고 막 애써서 뛰어내려가지고 그걸 막 나눠줬어요.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더 받게 하려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어떤 소년에게 그걸 다 또 줬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결국은 탁 목이 잘려서 그의 피가 대동강에 뿌려졌죠. 그래서 그는 순교했는데 그가 전해준 성경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을 먹느냐? 요즘에 참 인터넷에서는 목사라 하지 않고 먹사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왜 목사가 먹사가 됐을까? 뭘 먹어서 목사들이 자꾸 다른 걸 먹으니까 먹사라나 봐.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더만 인터넷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김으로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가장 나으신 예수님을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어떤 이름이요? 그에게 바로 예수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을 다 붙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큐리오스.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의 주, 우주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사업처에 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가정에 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과 상의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셨죠? 어떤 성도들 보면 막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뭔가 힘들까? 뭔가가 저렇게 꼬여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 자기가 주가 됐어. 자기가 주.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되는, 또 자기가 주가 되는. 저 체질이 저렇게도 안 바뀔까? 자기가 주가 된 겁니다. 자기 속엔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습니다. 자기 속엔에 오른 대로 갑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깨집니다.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또 막 매달리면서 주여 하면서 또 옵니다. 그 주님이 좀 잠깐 숨 좀 튀게 해주니까 또 돌아갑니다. 자기 속엔에 오른 대로 갑니다. 다주가 또 울고 있습니다. 다주를 갖다 주님이 조금 숨구멍 좀 열어줍니다. 그 숨구멍 조금 연 거 갖고 또 숨 쉬다가 또 자기가 주인 됩니다. 계속 그 역순환, 순순환을 해야 되는데 역순환, 계속 역방향으로 흐릅니다. 이야,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각인시켜야 된다, 우리 후대들한테. 아셨죠? 네. 그냥 우리 소율이처럼 그냥 태중에서부터 막 계속 복음, 태어나서도 계속 복음. 그럼 막 저기 식당 가면요,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일 정도로 막. 하도 부모님이 막 복음 해가지고 그냥 그럴 정도로 막. 잘 때 막 설교를 꼭 한 편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그게 좋습니다, 애들한테.
뭘 각인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안 받는 체질.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요, 야, 우리 체질이 성령인도 체질이 됐다. 이것처럼 값진 게 없다. 참, 이게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성령인도 잘 받을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도를 착착착 받을까? 그래, 참 귀하다. 고난이 와도 다 성령인도 받고,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성령인도 받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일 있냐?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돼요? 기도와 찬송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게 기독교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왜?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 응답이 딱 왔어. 야, 역시 내가 잘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굽이굽이 인생의 이 언덕길을 넘어갈 때마다 가파른 언덕이 올 때는 기도하는 거고, 그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찬송하는 거고, 또 언덕이 왔어. 그럼 또 기도하는 거고, 또 찬송하면 내려가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찬송. 이게 인생입니다, 결국. 예. 그럼 뭐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고 더 큰 축복의 발판을 구축하고, 이제 처음에는 조그마한 힐을 정복했다면 나중에는 큰 엄청난 험악한 산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산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고난당한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걸어간 것처럼 불평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요 굽이 넘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크리스찬이 딱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 동행하시고, 그래서 전도자가 조금 틀린 길로 가서 헤맬 때마다 설력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또 길 헤매, 가다가 길 헤매면 누굴 보내냐면 전도자를 보내요. 전도자를 탁 보내갖고 음성을 들려줘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넓은 길로 또 갔군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넓은 길로 갔네요. 좁은 길로 가세요. 딴 걸 또 바라봤네요. 한마음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틈틈이 와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천국을 올바로 입성하게 되지요. 이 편에 보면 처음에 말 안 듣던, 당신이 미쳤구나, 당신 나가세요 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크리스찬이 간 그 길을 또 나서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죠. 존 버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항상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놨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고 읽었던 존 버넌이 쓴 책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갖고 이제 우리를 어떤 열매로? 다음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하게 될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 부활의 권능을 누리세요. 사망을 패하신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복음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학벌? 50 넘으면 학벌도 다 예, 젊을 때는 좀 자랑거리 할 수 있는데 50 넘으면 학벌도 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60 넘으면 뭐 경로당 가면 다 똑같은 하버드 출신이든 그냥 어느 이름 모를 학교 출신이든 다 똑같은 그냥 할아버지고 다 할머니고. 미모는요 딱 50, 60만 넣으면 축 처지기 시작하고 다 쭈글쭈글해지고. 돈은 있을 만큼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건강?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뭘 자랑할래요? 자식? 그럼 자식 자랑스럽죠, 그죠? 그렇지만 자식도 진정한 자랑은 아닙니다. 가문? 자랑가입니다. 뭘 자랑하실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가지만 자랑하세요. 나는 복음만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것이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자랑할 것이다. 날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의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복음을 자랑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은 복음을 자랑하다가 복음을 자랑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갖고 할렐루야? 그래 결혼하셔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선행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행을 자랑하냐? 너희가 의를 자랑하냐? 더러운 옷을 입고 나는 깨끗하다 자랑과 똑같다.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 와서 난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옷 빨아서 깨끗하게 늘어났어도 거기에 먼지가 살짝 앉습니다. 털었어요. 또 입고 나갑니다. 바로 밖에 가면 매연이 또 앉습니다. 누가 그걸 깨끗하다 해요? 현미경으로 딱 쳐다보면요. 우리 옷에도 세균이 있고요. 먼지가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또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지식이요?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털끝망으로 해결 못하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영적인 문제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전혀 해결 못하는 세상 지식.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병원 가면 가둬놓지, 그 약으로 자꾸 사람 눌러놓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모르는 세상 지식이 어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철학이? 질문에 질문을 끝난 그 철학이? 답도 없는 그 철학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 합니까? 성경을 비판하고 자기 그 조그마한 그 수박만한 머리 갖고 말이야.
그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지금도 지구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게 만들어 놓으신, 지구가 조그만 핀트가 걸리면 확 떨어질 텐데 그 도수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은하계를 한 손에 쥐고 탁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찌 그 수박 많은 머리 갖고 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못 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뭘 갖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갖고요? 종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교란 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곳을 막 찾았는데 돌아다니지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그 나왔던 그 사람 마음으로 다시 가보니까 마음이 청소되고 비어있고 수리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귀신이 길에 데리고 다니는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이 데리고 들어가,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종교 우상, 그 갖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월드 또 명상운동하는 여러 단체들 많잖아요. 또 산에 올라가면 막 돛 닦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막 묵주 돌리면서 막 돛 닦는 분들 계십니다. 또 무당들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끝에 가면 딱 뭘 만나느냐? 딱 귀신 만납니다. 끝에 가면 딱 접신으로 갑니다. 프리메이슨도 딱 단계예요. 딱 끌어올릴 때 접신 딱 시킵니다. 다 그쪽으로 갑니다. 모든 종교는 다 결국 귀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없으면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이라.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신 은혜요, 바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걸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지금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의사가 가운 입었다 벗었다듯이, 판사가 가운 입었다 벗었다듯이 이렇게 입었다가 복음 입고 나왔다가 또 복음 벗어놓고 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열받으면 복음 벗어놓고 또 기분 좋은 복음 입고. 복음을 벗었다 입었다 하지 말고 복음을 아예 여러분의 체질로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참, 여러분, 의가 뭐죠? 의. 불의의 반대말 의, 아시죠? 하나님의 엄청난 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의 의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의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의를 베푸시고 정의의 의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 믿음.
그 믿음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선포했던 그 명제를 들고 나와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자한테 믿음 빠지면 그건 불신자예요. 알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자기 머리로 살지 말고, 세상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1장 14절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따라잡시다. 나는 빚진 자라. 바울이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돈의 빚을 진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한번도 빚을 안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 하나, 바울은 복음에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 아니,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빚진 지가 언제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 엘리트든 아니면 비엘리트든 아니면 부자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남녀노소 누구를 방불하고 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게 바울이 가진 전도자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믿습니까? 먼저 구원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이렇게 드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형제를 뒀는데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빨리 상속받아가지고 해외로 떴어요. 해외 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완전 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 돼가지고요. 돼지 먹는 쥐염열매라고 있는데 그거 주워 먹고요. 겨우 연명하다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을까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금이 환영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냐 막 싹 씻기고요. 내 아들을 위해서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잔치를 베풀어라. 그 금가락지를 껴줘라. 그때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입이 축 나오고 왔어. 동생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입이 이만큼 나오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응? 저 허랑방탕한 재산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는 왜 그러신 거 도대체?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너는 나와 함께 해서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방황하다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는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린 빚진 자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이제 나눠주게 해주시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그리스도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98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죄업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음이 맞는가? 내 삶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오직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의해 살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에 빠져서 사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의 자랑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불화와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이 오직 복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이 그리스도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으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생명의 복음 받은 거, 이 능력의 복음 받은 거, 이 빛의 복음 받은 거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살려주라고, 누가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누가 나를 좀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억눌림 가운데 길을 잃고 흑암에 빠져서 저주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히 부으사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니 이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될 사랑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서 연합부처가 함께 뛰고 있는 귀한 제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밖에 가운데서도 복음 위에 살고 있는 또 무슬림권의 많은 지하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